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가끔씩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 그런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살았는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기도 하며 내 미래의 죽음은 어떨까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에 대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 시대에 직접 살았던 인물들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봅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죽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사무엘상 저자가 사울의 삶과 마지막 죽음을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신약 성경 말씀 한 절을 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지만 원어가 가진 뜻이 뭐냐 하면 코웃음치다, 조롱하다, 경멸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웃음의 대상이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 2절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무엘상 31장을 보고 있어요. 29장 30장은 다윗 이야기였고 다시 28장으로 거슬러 가면 사울이 뭘 한 장면을 우리가 28장에서 살펴보았냐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서 죽는데 죽기 전날 밤에 사울이 뭘 했냐를 우리가 28장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밤을 어디서 보냈어요, 사울이? 무당의 집에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날 밤을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시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마지막 날 밤 이렇게 새벽녘이 동틀 때까지 그리고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한숨도 못 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못 잤냐? 다음날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못 잤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잤을까요? 다음날 그 전쟁에서 자기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패전은 이미 예고된 거였죠. 왜냐? 하나님께서 진작에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고, 그리고 사울이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것을 사무엘을 통해 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고 사울과 함께했던 병사들도 죽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본문이 기록대로 우리가 잘 아는 용맹한 요나단도 죽었고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장에서 블레셋 군의 활을 맞아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큰 부상을 입고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호위병에게 빨리 내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호위병이 사울의 명령을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긴 검이니까 이렇게 찔러 죽기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뒷면으로 해서 바닥에 꽂고, 그리고 날카로운 면은 자기 배 쪽에서 이렇게 쿡 해갖고 아마 이렇게 찔려서 그렇게 자결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자결하는 것을 보자 옆에 있던 호위병도 덩달아서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저자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물론 사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죽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자식도 이스보셋이라는 자식도 살았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함께 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라는 것을 지을 때 과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혼자 질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산 결과 전쟁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울 혼자 딱 죽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었어요?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세 아들들이 함께 졌고, 사울과 함께 했던 그 3,000명 되는 군사들이 함께 지었던 거예요. 그 피해를 오롯이 또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한 부인들과 자식들. 이 사람들은 남편 없이 미망인으로 아빠 없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한부모 가정의 자식들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그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때는 그것을 혼자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짧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같이 지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죄의 파급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가족 이외에 더 많은 데까지 뻗쳐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저자가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짧게 명료하게 정리하는 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 진영까지 와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는데,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한 것을 보고 왕과 왕자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도망가자 거기가 이제 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시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체들을 이렇게 뒤지는 거죠. 그 시체들을 뒤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시체를 본 거예요? 사울의 시체를 봅니다. 사울의 시체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나요? 가만히 냅두지 않죠. 사울의 목을 자릅니다.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서 그것을 블레셋 5도시에 이렇게 다 같이 돌려서 그렇게 자기들의 승리를 축하했던 것이죠. 사울의 목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블레셋 5도시에서 다 이렇게 사울의 목을 돌려보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블레셋에 다시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노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울의 머리를 통해 이렇게 다 같이 축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어디다 바치냐?
신당, 아스타롯 신당에 바쳐요. 이때 당시에는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있으면은 상대국의 패전한 국의 최고의 장수의 전리품을 취해서 승리한 나라가 신당에 그 전리품 갑옷이나 칼을 갖다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성막에 갖다 놓은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랬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나라가 싸워도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은 유일신을 섬기는 신은 나라는 아니었지만 주신이었던 다곤을 섬겼는데 전쟁에서 사울의 갑옷을 취해서 본문에 이제 아스타롯 신당에 그렇게 갖다 놨다. 잡신들 다 섬기니까 갖다 놓고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그렇게 축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잘린 사울의 시신, 목이 없는 몸만 있는 사울의 시신을 어디에다 걸어놔요? 벳산 성벽에 걸어놓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쟁이 있었던 길보아산이고, 벳산이 어디냐면 블레셋 진영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바로 길보아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벳산이라는 곳 성벽에다가 사울의 목이 없는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걸어놓고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보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죠. 그럼 뭘 봐요? 목이 없는 자기들이 섬겼던 왕의 시체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뭘 경고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에 까불면 너희 왕이 목이 잘린 것 같이 너희들에도 목이 이렇게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벌백계로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보냈다.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에 보냈다. 근데 왜 땅에 보냈냐? 알리기 위해 보냈다. 근데 여기서 그 전쟁 승리를 알리기 위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알리다라는 단어가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런 단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머리를 자기네 그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왜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 저자가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게 좋은 소식을 알리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라는 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졌다라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나쁜 소식이 맞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무대로 빠지고,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대 전면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시켰던 다윗이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폭정 아래서 힘들고 사울이 나라는 간수하지 않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본 무대에 올라온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여전히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알리다라는 단어를 통해 중의적인 의미로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패전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에서 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10수년간 왕으로 훈련시켜 오셨고, 다윗이 전면으로 나서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영광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을 볼까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거 이제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울의 마지막은 조금은 그래도 지켜주실 건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시체가
벳산이라는 지역 성벽 높이에 목이 없는 채로 걸려 있다라는 소식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봤던 얘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은 암몬 자손들과 암몬 족속들과 접경 지역에 있는데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눈을 다 한쪽 눈을 뽑아버린다고 겁박을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너희 종로를 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줘라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너희의 눈을 반드시 다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 너희를 우리가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잔뜩 모아가지고 가서 암몬 자손들을 아주 그렇게 박살을 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때 과거에 있었던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중에 용감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벳산까지 가서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벳산 성벽까지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시체를 장사 지내고 장례를 치러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장면으로 우리가 우리 본문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이 사울의 이 마지막을 보면은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죽기 전날에 귀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다음 날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참전하게 되고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사울은 죽어서 몰랐겠지만 사울은 시체까지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욕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멀리가 잘린 왕으로서 아주 불명예를 그렇게 얻게 됩니다. 이 짧은 말인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 인터넷에 뭐 이렇게 막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출처를 정확히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사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그 자기계발서 같은데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B가 뭐냐? birth. 그리고 D가 뭐냐? death. C는 뭐냐? 선택.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책에 딱 해서 좋은 주식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울의 삶을 우리가 이제 다 봤잖아요. 그리고 죽음까지 본 거예요. 사울은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이 있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옳지 못한 선택을 많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울이 옳지 못한 선택을 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자기 삶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에 그의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주로 어디서 자기 삶의 이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왕직, 왕자, 왕 위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왕위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왕 자리만 놓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보면서 그 왕 자리만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사울의 모든 선택은 왕이 된 이후의 사울의 모든 선택은 오직 그 왕의 자리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삶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도 듣지 않고 그 왕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너무 먼 얘기같이 느껴지죠. 사실 이게 아주 작게는 그냥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득권, 나는 취하고 있는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느냐? 아주 작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뭐 노인정 같은 데에서도 회장을 한 번 하면 그 회장한테 주는 아주 작은 이점들이나 이익들 같은 게 있죠. 그리고 회장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는 기득권인 거죠. 어디에나 기득권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곧 사울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자들의 선택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빠진 선택을 했다. 하나님 왜 그것을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답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사무엘상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대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무겁다 그리고 순종,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사무엘상 31장은 다 우리가 마스터했다라 그래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 표를 제가 정리한 건데 사무엘상 전체 31장을 아주 잘 요약한 표인 거예요. 요거를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냐? 여기서 이제 모든 향방이 갈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요한 사람들.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가 있고 사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엘리와 사울은, 엘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었고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 속한 다윗과 사무엘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결과로 그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엘리와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그렇게 삶의 결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카보드라는 단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1차적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엘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이 동일한 얘기가 사울한테 넘어가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엘리와는 다르게 사울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왕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백날 지내봐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제사를 그냥 각만 떠갖고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려봐라. 하나님이 받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게 같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 저자가 조금은 잔인하게 엘리와 사울을 어떻게 엮냐,
두 사람의 죽음을 이 카보드, 무겁게 여기다라는 단어를 통해 이렇게 엮습니다.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과거에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패전할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병사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었다라는 소식을 그 한 병사로부터 엘리가 들은 그 장면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의자에서 너무 놀라서 이제 일어나서 뒤로 자빠져서 죽었는데 죽으면서 목이 팍 부딪히고 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영화로 보면은 막 이렇게 눈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무거워해야 한다 때 그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을 때를 성경 기자가 묘사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가 중상을 입고 그 뒤에 이제 자결해서 죽었다. 여기서 패전하다라는 단어도 그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엘리는 왜 죽음을 당했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는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갖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재물을 지멋대로 취해갖고 자기들 띄어먹고 싶은 대로 고기 막 구워 먹고 아버지한테 가까우고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자기들도 맛있게 먹어서 엘리의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대해진 거죠. 그렇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겨서 아들들이 갖고 온 고기를 먹고 비대해져서 심판받았다는 걸 풍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죽었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위를 더 무겁게 여긴 결과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에 사람이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어서 깔려 죽듯이 전쟁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패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 기자가 엘리의 죽음과 사무엘의 죽음을 이 무겁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엮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사울에게는 두 가지가 없는 삶이었어요. 뭐가 없는 삶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무거워하는 게 없는 삶,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건 결국은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는 삶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단어의 답이 다 나와 있고 사무엘상 저자가 31장에 거쳐서 계속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은 곧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다라고 31장에 걸쳐서 엘리의 삶을 통해 그 아들들의 삶을 통해 사무엘의 삶을 통해 사울의 삶을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잘 봐라. 누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느냐라는 독자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삶을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참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 사울이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다.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옳지 못 정말 그 불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도 불편한데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다윗을 쫓는 거 봐요. 그냥 목숨 걸고 쫓잖아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것 지키기 위해 그렇게 온갖 열심을 다 부리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열심과 최선이 방향이 잘못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빠진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은 끝은 뭐냐? 심판을 받는 파국으로 치닫는 거였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욕망을 앞에 두고 그 욕망을 쫓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최고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그 끝은 뭐예요? 결국은 파국이고 지옥 형벌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이 빠진 사울이 맞이한 결국 마지막 운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로서 무엇을 지향해야 하냐?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할 때 읽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기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마음으로 잠깐 스치는 그 주마등처럼 스치는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시다.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는 다윗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3주 전에 저희가 이제 오후에 좀 설교 토론하고 이제 나눔 시간을 이제 안 가진 지 좀 한 달 좀 넘었는데, 아내랑은 이제 사실 늘 그랬듯이 지금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교회에서 안 한 날도 이제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 3주 전에 28장을 하고 이제 그날도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말미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죄를 지은 목록을 열거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잘못된 방향은 하나님이 없는 방향인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있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과 관계된 것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28장 설교를 듣고 이제 느낀 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사무엘상 설교를 벌써 이제 30번 가까이 듣고 끝까지 들은 마지막 말미까지 들었고,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이런 자성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의 고민일 거예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눈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잘못 살고 있는 점이 있으면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여요. 네 눈앞에 있는 그것만 네가 해결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그 사실 거짓이에요. 그거 이루면은 또 코앞에 더 중요한 것을 붙잡게 사단이 자꾸 우리 앞에 미끼를 놓는다고요. 그 미끼를 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은 끝은 뭐냐? 파국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답이 없다,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사무엘상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